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Stay at home 조치가 취해진 지 그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모처럼 집안에서 집콕 내지는 방콕 생활 모드로 접어든 지도 어언 3개월이 되어갑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수고하지만 특별히 주부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3끼밥을 식구들에게 해 바치는 일이, 또 설거지하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남편들이 또 자녀들이 이 엄마의 눈치를, 아내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가게 문을 못 열고 자녀들은 또 친구도 못 만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간혹 이제 식구들 간의 언성도 높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바쁜 분들은 아무래도 의료진들이겠고, 못지않게 바빠진 분들이 이 카운슬러, 상담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화가 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 화가 나셨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감정 중에 희로애락, 이 4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 중에 이 분노의 감정, 노여움의 감정은 여기에 2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 속으로 이제 감추고 사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드러낼 때와 또 속으로 감출 때를 잘 분별합니다. 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드러내야 할 때는 감추고 또 감춰야 할 때는 막 드러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은 6.25의 영향으로 화가 나도 꾹 참고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소위 속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울화병.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웬만하면 뭐 좀 이렇게 꺼리끼는 감정이 있으면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1996년에 화병을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정식으로 질환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HWABYUNG, 그래서 우리말로 읽으면 그대로 화병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그대로 미국 의사들이 사용하는 사전에다가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토를 달았는가 하면, 이 질환은 특별히 한국의 갱년기 중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놓았습니다. 우리 주부들에게만 묻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요즘 화가 자주 나나요? 또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 좀 화가 자주 나시나요? 별로 지나고 보면 화날 일이 아닌데도 사소한 일에도 좀 화가 나거나, 또 소화불량, 메스꺼움, 또 얼굴이 화끈거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병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돌봐줘야 됩니다. 이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노의 감정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종종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10,000 Reasons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라는 그런 대목에 나옵니다. Slow to anger. 이거는 시편 103편에서 이제 가사를 따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잘 보면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노하시는데 다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이 드러내실 때와 또 참으실 때를 우리처럼 막 뒤범벅 섞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50번 가량 나오는 데 비해서 분노라는 단어는 450번 가량 나오는데 그 중에 375번이 하나님의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횟수와 하나님의 분노라는 횟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서의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저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바울의 경우는 어땠는지 오늘 한번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을 떠나서 루스드라를 거쳐 비시디아의 또 다른 안디옥을 지나 이제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첫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고, 그런데 그 대가로 이제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었다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죄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후에 바울 일행은 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지역을 확장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폭도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바울을 해치려고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그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급히 그 항구로 피신을 시켜서 마침 이제 아테네로 떠나는 배에다가 승선을 시켜줍니다. 약 200마일 정도 떨어진 아테네까지 바울은 그래서 홀로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그리고 젊은 수행 비서인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아테네에 도착하기까지 며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홀로 이제 아테네 시내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과 예술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그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처럼 각종 신화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300개의 우상과 3만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내에서 가장 바울의 눈에 확 띄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보나마나 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전 시내를 압도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인데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지만, 그리고 그 근처에 순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높이가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키가 1m 한 60, 70 정도라고 생각하고 12m니까 저기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인지. 그것도 재료가 상아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규모로는 가장 큰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앙상하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제우스 신전 옆에 헤라 신전이 있어서 지금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되면 바로 저 옆에 있는 장소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은 바로 저런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저렇게 웅장하고, 지금 봐도 저렇게 찬란하고, 지금 봐도 저렇게 대단한 걸 보면서 와! 이런 감탄사를 연발했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집안 출신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 하면서 위축됐을까요? 바울은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하여? 격분하였다 그랬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온 도시가 저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난생 처음 목격한 이 바울은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에 격분하여 이 표현의 헬라어 뜻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바울이 화가 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의 영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바울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처럼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가끔 드러나는 이런 그런 생활 속의 분노가 아니었고 이것은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보통 화가 나지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그런 억울한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열불이 납니다. 게다가 특별히 나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 짓밟았다?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짓밟힐 때 지렁이도 꿈틀한다는 속담처럼 속에서부터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은 과연 그런 건가요? 지금 바울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아테네에서는요, 바울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은 누가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졸업생이었어요. 게다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가보지도 못했던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서 무시해서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팔자를 고친 것입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주었으니까요. 그 여인은 비로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로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매니저로부터 고소를 받고, 그래서 관청에 잡혀가서 옷을 벗기우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에게도 섭섭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내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저 물끄러미의 바라만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마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전혀 그런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돈밖에 모르는 그 매니저에 대해서 원망했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그 관리에 대해서도 무슨 앙심을 품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을 방관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만일에 좀 억울한 심정이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밤에 그저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탄식을 하거나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인간적인 소리를 했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분노의 감정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 와서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매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유인입니다. 상황은 빌립보에 비하면 아주 평안합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에서는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랐을까요? 바로 가득한 우상들과 신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앞에 경배하고 예를 갖추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저렇게 우상과 신상들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고 그들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으니, 심지어 to unknown God,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도 경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나?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특별한 감정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의 오늘, 우리의 현장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다. 아테네만 그랬나요? 그 시절에만 그렇나요? 우리 시대에는 우상이 없나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엉뚱한 것들이 받고 있지 않나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시대에도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비리들을 보면 한꺼풀만 벗기면 거기에 다 돈, 재물, 물질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는 윤리도 없고요, 의리도 맥을 못 추고요, 인간관계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고요, 심지어 핏줄도, 그래서 선친이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법정 투쟁도 불사합니다. 어디 가나 돈이 우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거 이상하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역시 그들과 결코 다른 페이지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돈만이 우상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또 섹슈얼리티, 이 성적인 우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즐기고 가장 이기기 어려운 우상이 바로 셀프,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알고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도 온통 우상 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수도 뉴욕은 21세기의 아테네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별다른 분노의 감정, 별다른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어떤 면에서 내가 그들처럼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처럼 큰 돈을 만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한 배를 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영적인 그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과거에는
화를 잘 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아주 분노의 감정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싶었습니다. 저들이 거리에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바울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아니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와 그분은 하나라고 저렇게 사기극을 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와 경배를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으니 저런 놈들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다가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제는 해외 원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이웃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이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잘못된 감정이었죠.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열정을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시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던 사울을 성령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일에 이렇게 분노하고 격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인데 그저 가족들에게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애들하고 몇 마디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사춘기 자녀와 사춘기 엄마가 붙으면요 대단해요. 이거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몰라요. 사실 지나고 보면 다 후회스러운 일인데 그런 시시한 일에 화를 내어서 나중에 그것이 크게 번지기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상처는 다 생길 대로 생기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런 옳은 일에 격분하고 그리고 흥분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남달리 이렇게 좀 괜찮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롱불 시대에서 전기가 발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화라는 아주 신통방통한 게 또 발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차로 그냥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거 어떻게 좀 동력을 이용해서 가게 할 수 없을까? 언제까지 저렇게 바퀴에 의존해서 가야 되나?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만 해도 대단한데 저것도 너무 느려. 좀 더 빨리 좀 하늘을 나르는 그런 걸 뭐 없을까? 그러면서 비행기가 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와서 오늘과 같이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또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나? 세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고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바울처럼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요 아버지이신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뵈러 갔는데 누구요? 자녀들은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그런데, 가족끼리도 그런데, 집단적으로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런 신 저런 신, 그런 우상들을 잔뜩 세워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속에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격한 감정이 이제 범벅이 되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보면서 뭔가 질서가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이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 왜 이럴까?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러한 감정을, 건강한 감정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엉뚱한 것들로 가리워질 때, 혹은 더럽혀질 때 우리는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도 이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이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한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예민하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 정말 바울과 같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또 나 혼자서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면서 정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처럼 한때 물맷돌을 주웠다가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새 아예 그런 감정마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 누가 나를 무시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나는 멀쩡한데 하는 일도 다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것이 제대로 돌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전 예배를 준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퀸즈에서는 이제 2부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면서 서서히 다시 모일 그날을 이제 준비하고 또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전 배경 텅 빈 성가대석과 또 텅 빈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반가운 인사를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간만에 다시 봐서 반가운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갓난아이들을 보면 일주일 후에만 봐도 벌써 일주일 전의 모습과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 보면 애가 이만큼 컸습니다. 한 몇 개월 후에 보면 딴 사람 같아요. 애들이 쑥쑥 자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옛날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만나면 그저 인간적으로 반가운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런저런 훈련과 연단과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생각의 근육이 커지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맷집이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래서 전에는 우유만 소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는 딱딱한 것까지라도 어기적 잘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될 때 우리는 시시한 일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고, 정말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이 둘을 헷갈리지 않고 때를 가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만나셨을 때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보실 때에는 정말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주님은 화를 표현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셨고 표현하실 때는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막 표현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정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할 때에는 침묵하고 물맷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타협하고,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절망이지만 성령 안에서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일 때 곧 다시 모이게 될 텐데 바로 이런 면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